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롭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로 우리가 제적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지난 주에 16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이 16장에 있었고 그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만나 메추라기가 뭐죠? 우리의 의식주 가운데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이 만나 메추라기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17장의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은 뭡니까, 여러분? 마시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노선을 잡으시고 그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2주 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풍성하냐? 풍성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순간은
먹을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예,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아골 짝이 같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힘든 길이 되고 외로운 길, 때로는 눈물 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했단 말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것이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노정을 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이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풍성한 양식이 준비돼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였고 오늘 보니까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모세와 다투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광야길로 행군했다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오늘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주신 직분대로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척척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장도 잘 되고 자녀들의 진로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결혼도 더 잘하고 여러분 또 아이도 놓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척척척 이렇게 단계별로 순탄하고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원하는 바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름이 끄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컴플레인 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쉽게 마시게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로는 양식이 부족하기도 하시고 마실 물도 없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 말대로, 그 단어대로 없는 곳이 없는 거.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거죠. 물을 구하기에 진짜 힘든 곳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양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입니까? 한 집에 장정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정에 붙어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여러분, 한 집에 보통 대여섯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못 되어도 200만 명에서 300명 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30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200만 명에 300만 명 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런 목을 축이게 하시고 또 짐승들의 그런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광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의 생활합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도는 명심하십시오. 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진행할 때에 광야를 거쳐갔던 것처럼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을 하구나. 광야는 없는 곳이고 연약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만이 그 광야를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투는 이유가 뭐죠? 물이 없어서.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투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난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마사. 그 다음에 무리바. 예,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다투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다툰 거예요. 또 여러분, 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다투었고 원망했죠.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여러분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오늘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빵이 문제가 아니고 마실 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빵이 있어도 마실 물이 있어도 풍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마음에 비어있는 그런 empty feeling을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된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먼 곳에 외출하는 경우 있어요. 엄마가 가기 전에 먹을 그런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갑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오기 전까지 안 먹어. 괜히 문만 쳐다보고 있고. 한 번씩 밖에 나가보고 그래요. 엄마가 언제 오느냐.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엄마가 없으니까 먹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만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뭐죠? 엄마 아닙니까? 엄마. 엄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 손만 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되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잘 나가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매출이 오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불안감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나아지게 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은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모세는 이런 가운데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르게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체험했느냐? 오늘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큰 숙제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갈라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죠. 신세 타령한 거 아니죠. 큰 숙제 앞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차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권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권원은,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만족케 하는 생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돌을 나에게 던질 것 같은데, 큰 사단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나일강 호수를 쳤던, 강을 쳤던 그 지팡이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지시하는 호렙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호렙산 앞에 가면 반석이 있다는, 반석.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나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여러분. 시온산과 감린산이 같은 산인 것처럼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산을 때로는 호렙산, 시내산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모세가 어디서 십계명을 받습니까?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예. 근데 원래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데 때로는 호렙산, 어떤 경우는 시내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받았던 그 호렙산, 그 산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에 서시니까,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친다는 말은 뭐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 반석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7장 그 37절 3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초막절에 청중들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생수를 마실 것이다. 이 생수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반석을 치란 말은 하나님을 치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혼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영의 양식과 같은, 육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치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수 아닙니까? 생수. 수가성 여인이 이 생수를 맛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을 통해서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수를 맛봤다고 전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수를 맛보면요, 담대할 수 있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생수를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맛보면 달라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동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포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집 잘한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면 우리는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데, 이 생수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물이 공급되어야 풍족하게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에요. 41절에 그들이 어느 정도 물을 마셨는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저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무엇까지 흘렀다고요?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강같이.
여기 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하르라는 단어예요. 나하르. 기억하십시오. 나하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죠. 몇 개의 강이 흐릅니까? 4개의 강이 흐르죠. 예, 그죠? 비손강, 기온강, 유브라데, 히데겔. 그때 그 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나하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부해 주시는데 그 물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냐고요? 강같이 풍성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43장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을 내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는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해 할 수 있는 생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들의 갈증을 채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육의 그런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생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구하심을 통해서 사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강이 넘쳐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남은 생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